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 명칭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라고 하죠. 또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사셨던 분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언행,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시고 교회도 잘 안 다니시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으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벤치워머 크리스천. 미국 조크입니다. 오직 하시는 일은 주일 한번 나오셔서 이제 벤치를 덮이시고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교회 밖에서는 뭐 그리스도인이시든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미국 교회들은 벤치 워머 크리스천 이렇게 부르죠. 이외에 중요한 이름이 하나 더 있죠. 우리가 늘 또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성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도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성도는 어떻게 탄생이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것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성자, 무리 도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헬라어로 보니까요, 헬라어 성경, 다시 말하면 원래 쓰여진 신약 성경을 보면 하기오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오스, 단수형이고요. 그 복수형은 하기오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스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하기스. 하기스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앞에 있는 권사님들은 못 들어보셨다 그러고 이쪽에는 들어보셨죠? 예, 하기스가 무슨 이름이죠? 예, 애기 기저귀 브랜드 네임이 이제 하기스입니다. 하기오스와 하기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애를 뭐 거룩하게 키울 생각으로 해서 하기스라는 이름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외우기는 그냥 쉽죠. 외우기 쉽죠. 아마 이미지는 따왔을 것 같아요. 소중한 이름이거든요. 이 서양 사람들, 특별히 이 그릭 문화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우리한테는 어렵지. 그러니까 그 이미지 속에서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어떤 이미지를 따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럼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표면적으로는 거룩하다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은 뭐냐? 좀 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소라고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건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건물이나 장소를 향해서 거룩하다고 말할 때는 세상의 집이나 세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곳과는 다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예? 뭐 이 하나님 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신, 세상의 다른 영, 세상의 권세, 세상의 사람,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전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도, 영어로는 s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saint.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자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으로 찾아내는데 이 성도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 나도 이 세상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벌써 이 용어에서, 이 단어에서, 이 문장에 나오는 주어를 통해서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성도는 난 예수님이 좋아, 난 성령님이 좋아, 난 성부 하나님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우리 쉽게 느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 하면 막 어려워해요. 이걸 풀어서 말하려면 어렵지만 성경은 너무 명백하게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요. 특별히 이 말씀이 성도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과연 성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정말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성도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되어진 존재입니다. 미리 아신다, 영어로는 뭘까요? fore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아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아시는 게 아니에요. 좀 쉽게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면 여러분들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post knowledge, 나중에 아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아신다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의 여정을 그분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성화 안에서 탄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등을 좀 많이 했는데 가급적이나 영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아서 제가 영어로 오늘 조금 말씀을 풀으려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요, ESV라고 하는 버전을 보면 이 말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말을 in the sanctification of the sai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전치사 in이 뭐죠? in이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sanctification.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하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이 절제하고 자기 자신이 뭔가 해서 거룩함을 끌어모으고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 안에 머물 때 바로 성도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성도는 탄생되어집니다. 성도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성도로 살아가는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의 보혈의 은혜의 뿌려짐을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근본이, 성도의 시작이, 성도의 탄생이 바로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에 근거한다고 할 때 성도의 본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도의 본분 첫 번째,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좀 보죠. 여러분 1장 3절 보시겠어요? 그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바로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입니다. 5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수동태 동사를 쓰고 있네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의 본분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군요. 제 영혼을 보호하시는군요. 제 사업을 보호하시는군요.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의탁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9절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받음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예정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고 성도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놀라운 사실, 이 거룩한 사실, 이 베드로전서 1장은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0절, 11절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11절.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미리 하심, 구원하심을 과연 예전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인용한 것은 이제 동사를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쭉 제가 설교를 드렸으니까 감이 잡히실 텐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영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영감, 본인의 느낌, 본인의 꿈, 본인의 환상, 본인이 들은 계시를 강조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분들 참 축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이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신비한 은사와 주님이 주신 은사는 사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찾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본분인 겁니다. 그러니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본분을 정리해드리면 성도의 본분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에 깊이 있는 그 의미를 찾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아마 평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노력의 즐거움을 맛보는 자, 바로 그가 성도인 것이죠.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는 구약에서 말하건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 시대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성부 하나님의 거룩히 하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 대로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그냥 확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갑니까? 우리가 당연히 질문이 나올 거예요. 정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Orthodox Church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 다니시다 보면 교회는 교회인데 이렇게 지붕이 둥근 교회가 있어요. 정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정교회가 있어요. 컵틱 정교회가 있고, 아르메니안 정교회가 있고, 또 그릭 정교회가 있고, 러시안 정교회가 있어요. 주로 이제 4종파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신학은 조금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랑 좀 다른데, 이분들은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죽기 전에 신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신성.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신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토독스 철치에 예배를 드려보면 사실 상당히 거룩합니다. 그리고 사제와 평신도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이게 막이 있어요. 성찬을 할 때 보면요, 성찬을 할 때 이제 사제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성찬할 때는 커튼을 칩니다. 그리고는 이 성찬을 누가 먹을까요? 평신도는 안 주고 사제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속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가톨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톨릭은 평신도는 떡만 줍니다. 예수님의 피를 주지 않지요. 왜? 평신도는 이와 같은 거룩함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종파는 모두에게 줍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세례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와 같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지요. 좀 길었습니다만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정교회처럼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신성을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학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함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철학적인 용어로 존재론적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찬양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찬양을 요청하시면 진정한 신이 되지 못해요. 모자람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홀로 존재한 분이세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은 독립적이세요. 그분은 초월해 계세요. 그분 혼자서 존재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서 유지가 돼요? 그분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아까 영어로 풀어드렸잖아요. In the sanctific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룩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떨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이 망가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은 아무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행동을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와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을 증명하셔야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에 매달리는 노력을 통해서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과연 이 거룩함을 어떻게 요청하고 있나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17절.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외모로 보지 아니시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르신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 잠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다라는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신앙의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경외감을 품고 자기의 극한 두려움. 근데 이것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렵지만 붙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과는 다르죠. 경외감을 품고 살아라. 이것이 거룩함을 요청하는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서 유지가 됩니까? 그분을 향해서 경외감을 품을 때. 두 번째 21절이에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2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고 뜨겁게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는 두 가지로 다시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도이고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사랑하며 그리고 말을 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요청하는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됨과 같이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신 명령대로 그분 안에서 머무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놀랍게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뭘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예정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며 그 구원의 의미를 따라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성도는 신령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시죠. 5절.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좀 줄여서 말해볼까요?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네, 이것이 세 번째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요, 이 문장을 사실 아주 클리어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요, 제가 영어 본문을 같이 써놨어요. ESV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버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영어 시간이 이제 된 겁니다. 이제 영어 문법 시간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누구에게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쓰여지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주어가 뭐죠? You, yourselv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self라고 안 되어 있네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네요. 너희 모두가. 너희 중에 몇 사람, 너희 중에 믿음 좋은 몇 사람, 너희 중에 선택받은 몇 사람이 아니라 성도 모두는 살아있는 돌처럼 like living stones are being built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수동형, 진행형이죠. 한 번에 팍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의 노력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세워지고 있죠. 무엇을 세웁니까? As a spiritual house. 너희가 복수형이 하나의 spiritual house를 만들기 위해서 are being built up. 이 spiritual house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는데 예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제 교회도 아니고 당회 교회도 아니고 집사회 교회도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A house, a house. 바로 그분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이 그 다음에 이었는데요. 제사장이 될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역시 여기도 a holy priesthoo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됨이 있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도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 yourselves, 너희 각자가 갖고 있는 많은 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돌의 역사처럼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제사장됨. 이 제사장됨은요, 핵심이 설교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중보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협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끊임없이 두 가지 관심을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무슨 관심이에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세상과 연을 끊는 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왜요? 성도는 교회의 멤버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priesthood, 제사장됨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선택하신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요,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눈물과 세상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밝히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을 좀 내릴까요? 결론은 오늘 본문 9절이 참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9절은 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이와 같은 호칭은 겨우 몇 사람에게 주어졌죠. 혈통이 좋은 사람 몇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부모를 잘 만난 몇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바로 이와 같은 호칭과 이와 같은 본분과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직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옷이나 장식을 가지고 제 거룩함이나 뭐 그런 거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캐톨릭 신부 보면 참 옷이 아름답지 않아요? 화려하잖아요? 되게 이제 금장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앵글리칸 처치도 마찬가지고 루터런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우리 그 감리교
아주 전통적인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옷이 참 아름다워요. 옷이 참 아름다워요. 특히 어떤 예식을 할 때 옷이 참 아름다워요. 저는 근데 그와 같은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와 같은 이미지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미지요? 성도에게 앞으로 입혀주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도를 부르실 때는, 성도에게 본분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고 아름답고 존귀한 상급이 주어지도록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마치 그 옷은 세상 사람들이 입었던 가장 아름다운 옷, 그것을 상징적으로라도 이해하면서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맡기시고 그분의 제사장됨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의 맨 마지막 구절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는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이한 빛이라고 되어 있죠. Amazing Light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의 삶은 Amazing 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이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즐거움에, 이 거룩한 사명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지요. 이 구원의 즐거움, 이 본분의 즐거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사장 되어서 살아갈 때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며 성장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정하신 미리 아신 대로 살아가는 복 누려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거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